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엎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우리 믿는 신자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렇게 믿는 신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있죠. 그래서 또 13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들여보내신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밖에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어둠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단히 힘들고 또 아주 애달고 어떨 때는 지독하게 억울한, 그래서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움이 그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삶은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 다 과정이에요. 과정을 다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또 참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내가 세상의 빛인데 뭐 다른 걸그룹이나 무슨 유명한 탤런트나 뭐 나오나나 그런 걸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또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도 하신 말씀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역할할 수 있는, 펑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마치 간단히 설명하면 태양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거울로 그걸 딱 받아서 딴 데다 쏘면 그대로 어떻게 되죠? 나갑니다. 캄캄한데 무슨 바위 밑에 으슥한 데라도 거울 가지고 딱 쏘면
거기가 아주 환해집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비유하자면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처럼 분명히 그 사람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그게 묻어난다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스치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런데 스치기만 해도 향기가 나. 뭐 스치기만 해도 이상하게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고 싶어.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이 묻어나는 사람들, 그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죠. 거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여기 살아있고, 또 예수님의 인격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 말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진다. 빛들로 나타내진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도 비슷한 교훈을 주신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들어보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 제 생각에는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 아닌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 요게 인생에 체험되어진 그런 사람은 바울이 아닌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그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집어넣어 줬어요. 그 과정은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누구든지 그런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가지고 그 사람 위에 쫙 쏟아 부어진다면 굉장할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줬어요.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바리새인이었죠. 특징이 뭐냐면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 세상 온 우주에 신은 딱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 요게 유일신 아닙니까? 요게 유대교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33살의 십자가형 받아 죽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나사렛 예수를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나름대로는 너무 진지합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신이란 말이에요. 누가 신이냐고.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지. 너무 진지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자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완전히 어둠 속에 자기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건 어둠 속에 놓여있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담의 색으로 크리스찬을 잡으러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3절에서 5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보세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어요. 쫙 내려와가지고 이 사울을 빛 가운데로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너무 놀랐어요. 땅에 엎드러져서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이 장면이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처음 만났지. 아마 이 경험 때문인지 디모데 목사님께 편지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을 묘사했냐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여러 가지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찬란하게 쏟아지는 그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이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바울은 하늘로부터 임한 빛, 곧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요. 유대교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의 참빛 가운데로 이렇게 옮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빛 가운데, 그리고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걸 연관시켜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보면 죽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근데 누굴 통해서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춰줬다. 그렇게 표현했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했어요. 참 빛. 근데 거기 뭐라고 됐냐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인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예요?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인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갇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어둠 속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영혼 속에, 그 사람들 영혼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간단히 표현하면 그냥 불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펄펄 끓어. 이 종교적인 열심이 펄펄 끓어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강렬한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이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바리새인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을 볼 때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흐리멍텅한 자세로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속에서 경멸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바리새인이냐?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 속으로. 왜냐, 이 사람이 펄펄 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냥 속으로 혹시 경멸하지 않았을까. 진정 바울은요, 제 생각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정말 간단히 말하면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근데 그게 문제야. 불덩어리인데 그게 문제라고. 왜냐면요, 그 불덩어리는요, 다른 사람을 태우는 불덩어리. 너무 뜨거워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무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나기 전에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이 사람이 복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크리스천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 불덩어리야. 그래서 다 태워버리려고 그래. 저는 회심 이전에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느닷없이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는요,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죠. 그래서 그게 그 앞에 뭐야? 그 앞으로 가서 섰어요. 그게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확 타고 있어요. 예? 뭐 요만하게 타가지고는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호 이렇게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저게 뭐야? 불이 붙었네? 그리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 가서 앞에 섰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한참 있으면 그게 다 타가지고 재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 확 타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재가 안 돼. 아니 뭐 이리 희한한 게 있네.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엎드렸죠.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장면, 모세 앞에서 불덩어리에 활활 타는 불덩어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신의 현현이라고 해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근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불의 모습은 떨기나무를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재로 만드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분명히 불덩어리는 맞긴 맞는데, 불덩어리가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환히 비추는 불입니다. 이걸 보세요.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환하게 비춰주는, 밝혀주는 불이에요. 그 떨기나무는 결단코 재로 변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요, 이 사울은 불덩어리는 불덩어리인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비추이는 그런 불이 아니고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태우는 불덩어리야. 이제 바울은 하늘에서 비추어 내린 그 빛,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온 세상에 정말 참빛을 전하는 그런 태우는 불덩어리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참빛,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비추는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위 만약에 여러분,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태우는 그런 게 아니라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진짜, 이 바울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추지 않고 맨날 태우려고 그래.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회심하기 전은 바울 단계에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0절. 근데 또 놀랍게도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똑같은 단어인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 펼쳐보니까 똑같아. 요한복음 8장 10절. 나는 세상의 빛이도 뭐냐면 force. 여러분 제 생각에 포토라고 하는 그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force 이게 뭐냐면요 light이에요. force to 코스모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거 어떻게 보냐면 force to cosmos,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보냅니다. 세상의 빛. 근데 단어가 똑같아. force to cosmos.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할 때도 똑같아. force to cosmos. 단어 하나도 스펠링 하나도 안 돼. 똑같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진정 유일하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반사시키는 가장 충성된 그런 거울이 된 거예요. 때묻지 않은 거울. 여러분 거울이 있는데 더러워. 막 굉장히 더러워. 그럼 빛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안 나가요. 우리 맨날 여기를 잘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그래서 이렇게 날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이렇게 묻어나도록. 여러분 바울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걸어다니는 불덩어리 같은 이거 누구든지 뭐 만나면 다 타서 죽어 이거. 걸어다니는 불덩어리 같은 그가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3일 동안 어떻게 됐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갔어요. 끌고 가야 돼. 담에색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 말하자면 봉사가 된 거예요. 봉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어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진짜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내가 헤매고 다녔던 심각한 도끼만 품고 살았던 내 허접되게 인생이었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종이라고 자부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사실은 원수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완전 인생 말종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죠? 거기가 밝았겠습니까? 꼼꼼했겠지. 그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밝았겠어요? 꼼꼼했겠지요. 흑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히 네가 눈을 떠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새롭게 눈을 뜨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3일이에요. 근데 이 사울도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3일 동안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한 걸음도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니까 성경에 뭐가 떨어졌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 떨어지더니 눈이 밝아지고 이제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뱀 아시죠? 뱀. 뱀이 죽지 않으려면 때가 되면 자기 비늘을 벗어야 돼요. 때가 되는데 안 벗고 있잖아요. 그럼 죽어요. 왜냐하면 이 비늘이 한번 태어났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각질화 되거든요. 딱딱해져. 그럼 딱딱해지면 이걸 벗어버리고 새로운 비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안 벗고 있으면 얘는 죽어. 죽는다. 그래서 살려면
한꺼풀 벗어 버려야 돼. 바울이라고 하는 영혼이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게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래야 제대로 진리를 보는 거예요.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각질화된 스스로의 비늘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갇혀. 누가 가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가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갇히니까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나는 그건 안 먹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거 안 먹어요. 나는 이거 좋아해요. 그 사람은 그거 좋아해요. 절대.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나는 토요일날 그건 안 해. 그럼 끝까지 안 해, 그 사람은. 나는 수요일날 이거 해. 끝까지 해.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만의 세계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세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누가 가두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가두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잘못하면 죽어. 그래서 허물을 반드시 벗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너 스스로 만든 그 너의 세계라고 하는데 마땅치 않아. 그러면 빨리 새로 해야 돼.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해야 돼. 그걸 안 벗으면 각질화되니까 자기 자신한테 갇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요, 비늘, 허물을 벗어야 돼. 어디서부터 벗을까요? 뱀이 어디서부터 허물을 벗기 시작할까요? 뱀이 허물을 어디서부터 벗냐면 여기입니다. 뭡니까 이거? 주둥이. 여기서 탁 터집니다. 뱀의 비늘이 여기서 탁 터져가지고 이게 여기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꼬리로 점점점 싹 해서 꼬리까지 나가요. 입에서부터 시작해요. 비늘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걸 물으면 안 돼요. 난 시골에서 봤어요. 그러고 싹 벗고 그러다 다니다 보면 또 그런 비늘이 동네 거기 숲에 있어요. 여기서 터져요. 그래서 싹 해갖고 꼬리까지.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여러분, 크리스천을 잡아 죽여야 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 그 바울의 입, 그게 거기서부터 완전히 허물을 벗기 시작해요. 그 입이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생명의 주고 우리가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여기서부터 허물이 벗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중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구원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뭐 영생이라든지 천국 이런 거에 아무 관심도 없고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예수를 알게 해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별과 같이 영원히 어떻게 돼요? 빛나요. 여기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The stars forever and ever 이렇게 됐어요. 오늘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뭐예요? 어둠에서 뭐예요? 빛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 모를 때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잖아요. 태우는 불덩어리가 아니고 환하게 밝히는 그런 빛. 이런 빛된 삶, 이 빛된 삶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유일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이렇게 반사해서 전하는 것.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전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가지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우리 행실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영혼들을 흑암의 권세 가운데 건져내서 빛의 세계로 들여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의 빛이라는 귀한 주의 음성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생명의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또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로 하여금 하늘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드리옵나이다. 아멘.